성탄 축하합니다. 한번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아무 생각도 안 나시는 거예요? 성탄절 하면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무슨 생각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물, 그 선물은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아요? 누구 생일인데? 근데 왜 지그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그래? 예수님 생일이면 예수님한테 생신상도 차려드리고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성탄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최고로 현현 나타난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있지만 우리와 다른 신성을 또한 가지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일어난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한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 나가면 깜깜해지겠죠. 물론 깜깜했다가 조금 있으면 그 깜깜함에 적응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사람이 어디에 있고 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어둠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겠죠. 암울하겠죠. 그런 삶이 오래되면 우리의 심적, 이 마음도 영향을 받아서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우울하고 또 낮아진다는 게 겸손의 낮음이 아니고 자꾸 사람이 침체되고 깔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흑암과 어둠의 삶, 무엇 때문에 흑암과 어둠의 삶이었냐면 죄로 말미암아 흑암과 어둠의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가장 최고의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있죠. 그래서 구약을 옛 약속, 오래된 약속이라고 해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새로운 약속과 오래된 약속의 사이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세계사의 통사적인 역사 속에서도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이전. AD라는 것은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에서 예수님 그 이후의 시대, in the year of Jesus Christ. 예수님 그 이후의 시대예요. 근데 이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물론 기원가들은 0년으로 해놨지만 원래 예수님의 탄생은 BC 3년에서 4년이죠. 엊그제 TV를 자막을 이렇게 보니까 벌거벗은 세계사 130회에 성탄절의 의미가 뭔가를 이제 얘기하는데 그걸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이 다를까 제가 한번 꼭 재방을 좀 시청해 보려고 합니다. 여하튼 통사적인 역사에서나 기독교의 역사에서나 예수님의 탄생은 뭐죠? 구약과 신약, before Christ, Anno Domini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역사고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사야는요 9장에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이 예언적 완료로 이루어졌어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시점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미리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는 걸 예언적 완료라고 해요.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은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예언적 완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인 거죠. 그것이 은혜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라고 했습니다. 전에라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이건 구약으로 따지면 아스루와 바벨론으로부터 말미암아
고통을 받았던 그 백성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떤 거냐면 로마 부대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팍스 로마나에서 로마의 평화, 로마를 받아들이면 평화지만 로마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칼로 그들을 무찌르는 팍스 로마나의 이 정치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때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고통을 당하는 흑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통과 어둠과 흑암, 암울함과 처짐, 이런 모든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들에게 옛적에 하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그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12지파가 각각의 땅을 차지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면 원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림이 왔다가 사라졌어요. 뭐가 나왔다 갔죠? 스킨스쿠버. 금방 왔다 간 것도 모르시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니 어떻게 역사적인 걸 금방 알겠어요?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알려드리겠다. 방송국가 제가 짠 건 아니고요.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저 위에가 납달리 스불론이에요. 12지파. 안 보이죠? 그래서 좀 더 크게 지도를 했습니다. 보이죠? 예. 납달리 스불론 잘 보시면 요단강 동쪽에는 2지파 반, 요단강 서쪽에는 9지파 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를 중심으로 있냐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있어요. 납달리와 스불론 땅은 아셀 땅과 합해서 북쪽에서 늘 침입이 많았던 곳이에요. 왜 저기 침입이 많으니까 뭐가 많이 일어나죠? 수탈. 그 다음에 뭐예요? 남녀를 막론하고 여인들과 아이들이 죽음과 겁탈을 당해요. 그 다음에 많이 빼앗겨요. 우리도 예전 일제시대 때 보면 전라도의 그 평야의 많은 쌀들이, 곡창들이 군사랑을 통해서 어디로 빠져나갔어요? 일본으로 빠져나갔죠. 다 빼앗겼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은 걸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 고통, 전쟁의 피해를 보고 수탈과 강탈의 피해를 받던 그런 땅이다. 그런데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후에는 해변길, 저 지중해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는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냐면 저 갈릴리 지역이 북쪽의 사람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민족 혼합 정책을 펴죠. 아수르가. 그래서 봉기를 못하고 반기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을 지배한 나라 사람들을 이쪽에 심고 이쪽 사람들을 딴 데다 심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땅이 이방인들이 많은 갈릴리 지역이 됐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는 건 영화롭게 되는 게 뭐냐? 바로 2절에 나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른질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임했다. 빛이 임했다라는 게 빛이 어떻게 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나시죠? 베들레헴 유다 땅아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 유다 땅에 너는 비록 작은 고울일지라도 내게서 큰 왕이 나온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베들레헴 밑에 흑해 사해 있는 데서 태어나셨다가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 호적하러 오셔가지고 어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어디에 가서 정착을 하시냐면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가서 정착하세요. 예수님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곳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저 어둡고 고통과 아픔과 강탈의 땅이 빛과 소망의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빼주시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과 공포와 두려움의 땅이 큰 빛의 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죽음과 공포와 사망과 괴로움의 모든 아픔이 우리를 꽉 둘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오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쁨과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큰 빛 광명에 비친 것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의 큰 빛이 빛이도다. 보고 빛이도다라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거예요. 신적 수동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추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884년 알렌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기독교 의사였고 그 다음에 1885년에 부활절 전후로 해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감리교, 장로교의 교단의 파송을 받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어둡던 땅에 뭐가 생겼어요? 빛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아프고 병들고 학대받고 억울하고 착시당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을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빛을 이 땅에 주셨고 그 죽음과 사망과 고통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광복의 기쁨. 여러분,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그 전에 연합군이 어떻게 했어요? 일본의 두 군데다가 뭘 터뜨렸죠? 핵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일본의 황제가 어떻게 했죠? 항복 선언을 했죠. 그리고 나서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외쳤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대한민국 만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대한민국 만세 해방되었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 시대에 우리가 안 살아서 그렇지만 자료를 보고 다 알잖아요. 그걸 좀 이렇게 딱 맞춰줘야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죽음과 공포와 어둠과 괴로움, 소망 없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빛이 비춰줌으로 소망이 생겼고 기쁨이 생겼고 여러분 고통이 떠나가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모든 나라 사람들, 모든 백성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루어질까요?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부자고 힘이 세고 권력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 로고스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먼저 있던 곳은 하나님과 먼저 선지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온 게 은혜예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탄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죽음과 사망과 고통의 멍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요? 소리가 좀 안 나겠지만 하고 뿜질르고 우리에게 가벼운 기쁨의 멍에 생명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 왜냐하면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라는 건 통치자 아도나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는 뭐냐면 주권자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꺾으시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미디안 사사기 6장 7장에 보면요, 미디안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수탈당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평안을 누리죠. 미디안의 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능력으로 자유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고통, 죽음, 사망 모든 권세를 멍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효과음을 넣어서 시작. 물론 효과음이 이건 너무 약해요. 분질러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해방이고 광복인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잖아요.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어둠과 흑암에 두지 아니하시고 큰 빛을 보내셔서 우리로 그 빛을 받아들여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렸던 것 5절 보세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은 3절 말씀과 같이 가요. 3절, 4절, 5절 같이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절에 보면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 여러분 탈취물을 나눈다는 건 도둑질했다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전리품을 이제 나눠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전리품을 나눠 갖는다는 본질적인 의미는 뭐죠? 전리품을 나눠 갖는다는 본질적인 의미는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나눠 갖는 기쁨보다 전쟁이 끝난 거 더 기쁜 거예요. 전쟁이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군화 벗고 겉옷 갑옷 벗고 다 불에 태웠더니 지푸라기 타올라가듯이 다 탔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전쟁을 종식시켜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힘드시죠? 고통이 있죠. 아픔이 있죠. 몸이 괴롭죠. 마음이 상해 있죠. 나이 먹는 것도 힘들고 괴로운데 병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바람과는 달리 안 되는 것도 참 많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는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왜 우리가 군복을 벗고 군화를 벗고 불태우고 전리품을 나누느냐? 우리에게 누가 오셨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성인의 모습으로 짠 해가지고 막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엄마 뱃속에서 아래서 나왔다고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죠? 예수님이 박헛것에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한 아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한 아들을 주셨다 했어요. 한 아기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예언하신 대로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돼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비천한 자리 마국간의 구유에, 물론 몇 년 전에 제가 유대인의 집 구조를 통해 마국간이 집 밖에 있는 마국간이 아니고 집 안에 있는 공간 안에 있는 가난한 자의 마국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국간에 아기로 왔어요. 아기로 인성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건 우리가 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여기 우리에게라는 단어가 우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다시 읽으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고, 근데 태어난 게 수동태예요. 태어나게 하셨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 주신 바 되었다라는 건 선물을 주다라는 거예요. 자, 성탄절하면 아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선물. 근데 나는 성탄절에 여러분한테 선물 받을 자격도 없지만 받아본 적도 없어요. 자기네들끼리만 선물 케이크 나눠주고, 여보 이거 성탄절인데 선물 나도 준비했는데 어떻게 마음에 통했을게 선물. 아니 왜 자기네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어? 누구 생일인데? 권사님 손주들이 둘 있잖아요. 저 집에 사돈 오셨어요. 오늘 멀리서. 모르셨어요? 놀래키려고 오셨네. 애들이 태어났을 때 애들 생일날 딱 되면 애들이 크면서 이제 돈 맛을 알잖아요. 돈 맛을 알면 1,000원을 줄까 상추를 줄까, 아니다 10,000원짜리 배추를 줄까 상추를 줄까. 그러면 애들이 뭐 가져갈까요? 돈 맛을 알면 큰 거 가져갈까요? 아니요, 다 가져가죠. 왜 큰 것만 가져가? 주는 대로 다 가져가면 되지. 누구 생일날 누구에게 선물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손주, 그렇지, 지 생일. 손주 생일날 손주에게 선물 주는 건 손주가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선물을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내일 성탄절날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애들한테 선물 줘야지 생각하고 있는 분들, 애들 다 데리고 와서 식구들 다 와서 예수님께 귀한 선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도 알았어요. 큰 별을 따라왔고 큰 별이 머물렀을 때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가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렸어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내일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드렸는데 왜 저기들끼리 선물을 나눠 갖고 그래요? 어디 레이더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서로 선물 주고받으려고 준비하고 계신 가족들이 있는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리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선물 드리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적어요? 아, 내일 예수님 생신을 기념하는 날인데 예수님의 생신을 기쁘게 드려야죠. 생일 선물을. 여기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는 건 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왜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김금숙 집사님의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는 아직 마음의 준비도 없고 집 뒤에 바로 교회가 있지만 강하십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도 뭐 어머니보다는 못하지만 만만치 않았지만 그분이 병들어서 요양원에 들어간 순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요양원 원장의 권사님과 요양원 식구들의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소천하셨어요. 우리 최필자 권사님도 여기 있지만 큰언니 돌아가시고 또 셋째 언니가 엊그저께 돌아가셨어요. 미리미리 알고 가서 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눈을, 또 복음을 전하고 언니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난다고 할 때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알고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나눠주는 거예요. 뭘 나눠줄까요?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복음의 증거를 선물로 누구에게 줘요? 우리 가족들에게 나눠줘야죠. 먼저는 친인척에게 나눠주고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끼리 선물 주고 받지 말라고요. 물론 예수님께 선물 드리고 복음을 나눠주고 나서 그대 제3차로 여러분끼리 선물을 막 나눠갖고 애들 선물 주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나눠주매요. 뭘 나눠줄래요? 복음 나눠줘야죠. 생명을 나눠주셔야죠. 그래서 오신 거예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셨고 호적신고도 하셨고 피난 가운데 애굽 갔다가 호적신고하러 오셨고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위해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사시다가 갈릴리 지역의 스불론 땅과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복음의 능력으로 그곳을 비추셨던 곳입니다. 우리도 어둠 가운데 살았잖아요.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분 있잖아요.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분 있잖아요. 주님의 얼굴 바라보고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하나님이 큰 빛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 믿음의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 다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낳도록 하셨고 하나들을 우리를 위해 선물로 주셨으니 선물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저희 집에 그저께 집사람 이름으로 택배가 온다고 연락이 왔대요. 누가 보내는지 뭐가 몰라요. 그 택배를 이렇게 금요일 날 했는지 토요일 날 아침에 대가 내려보니 택배 상자가 있더라고요. 뜯어보니까 치아바타 빵이에요.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분, 저희는 개인 가정적으로 돕고 있고 또 여러분이 한 가정 한 선교사 돕기 후원을 하고 있는 한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모르고 우리 집에 두어 개 남겨놓고 그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연습하러 온 사람 이쁜 사람 하나씩 주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녁에 카톡을 했더니 자기네 선교하는 가정에 그것도 나눠주라고 해가지고 오늘 나눠줬어요. 예. 내가 다 먹으면 큰일 날 뻔. 몇 명 나눠주고 우리 집도 먹고 그 집도 선교하는 집도 나눠줬어요. 베트남 선교사님께서 한국에서 치어바타 빵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베트남에서 그거 하면서 교회 개척을 해서 선교하고 있는데 그분을 돕고 있는 한 가정에게 보내라고 본인이 빵을 배웠던 그 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택배를 교회로 붙인 거예요. 그 빵을 나눠 먹었어요. 선교를 위해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있는 그 가정을 위해서 선물로 왔어요. 그러니 선물은 어떻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꼭 따라해라. 받기만 하면 됩니다를 말도 손도 따라하세요. 시작.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받으셨잖아요. 누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찌리고 아프고 안타까운 가족, 남편, 아내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선물로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나눠주는 귀한 성탄의 날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육신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것은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건 모사의 기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고 한 아들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신성, 인성 못지않게 신성이 있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권,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는 건 여러분 쉬운 얘기로 생각할게요. 대장들 보면 여기에 견장 있죠? 계급 있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의 어깨에 주셔서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사의 기묘자라, 지혜야 뛰어난, 다른 성경을 보면 카운셀러, 상담하는 분으로 나와 있어요. 뛰어난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계셔서 영존, 아버지 하나님처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평강의 왕,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평안해라, 내가 세상을 싸워 이겼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힘들 때, 마음이 괴롭고 외로울 때 난 주 예수님을 늘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 생각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해결자 되심을 믿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왕이래요. 평강의 왕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과 평강이 임한 겁니다.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무궁하다는 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은혜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은 늘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되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나요? 제가 보니까요, 교회 오는 사람은 문제가 더 많아요. 목사 속삭이는데 최고예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면 이겨낼 수가 있는 것. 주님의 손 꽉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울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하실 것이다.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13절에 소금 언약.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다윗의 가문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내용이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왕가를 영원히 이을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 이사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의, 미슈파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구부러짐이 없는 공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율법과 율례와 도덕과 모든 규범의 바로잡음, 미슈파트와 체다카, 공의는 체다카입니다. 체다카를 보존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이루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거기다 낙관 하나를 딱 짚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때 했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히브리어 언어로 뭐라고 불렀죠? 예흐와 체바우트. 예흐와라는 건 뭐냐면, 여호와라고 우리가 쉽게 부르는데 예흐와는 뭐냐면 언약의 신실하신, 스스로 있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신이 예호와라는 거예요.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이루시는 것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그분의 열심, 치느와트. 열심이라는 건 다른 성경에는 질투라고 돼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나 자매 혼자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나 자매님만 꼭 사랑해주는 독보적인 사랑을 치누아트라고 하는 거예요. 미경 자매님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세상에 혼자만 있어서 내 모든 사랑을 미경 자매에게만 보여주는 독보적인 사랑이 열심이에요. 치누아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독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예흐와 여호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예언대로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시켜 주셔서 믿음의 은혜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한한 사랑과 열심이 바로 나타나는 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낳았을 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하늘의 별도, 땅도, 하늘도, 목자들도 기뻐했지만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큰 빛이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만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의 열심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지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며 이 생명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귀함을 찬양하고 우리와 함께 우리 가족 생각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구원시켜 주십시오. 우리 그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이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기도하며 구원받아야 될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아기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게 하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은 받으면 됩니다. 영접하면 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여 어둠과 흑암에서 광명과 큰 빛의 은혜를 누리며 살지만 아직 우리 아빠, 엄마,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 친척들, 인척들 구원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그 광명의 빛을 누리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탄은 나눔입니다. 생명을 나누고 복음을 나눔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며 예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일 선물을 드리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 고백이 있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비록 아버지 우리가 바로 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없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를 진실히 믿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신앙을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 우리의 남편,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아버지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함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선물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를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